우리 삶은 너무 시끄럽고 너무 복잡해졌습니다. 끊임없이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폭풍처럼 몰아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를 만큼 혼란스럽죠. 하지만 여기 1500년 전, 한 스승이 세상을 뒤흔드는 아주 단순한 비밀을 남겼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 말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닙니다. 가장 깊은 깨달음, 가장 강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달마의 벽 앞에 앉아 복잡한 마음을 내려놓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 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달마. 인도에서 태어나 깊은 명상과 철학을 체득한 그는 어느 날 홀연히 모든 것을 떠나 세상의 끝이라 여겨지던 중국 땅으로 향합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않았고 그는 그 누구에게도 자신을 설명하려 하지 않았죠. 그저 조용히 산에 올랐고 그 끝에 있는 찬바람 부는 동굴 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한 일은 단 하나, 면벽 수행. 바로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벽만 바라봤다는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매일같이 조용한 벽을 마주하며 앉아 있었죠. 그 시간이 무려 9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마는 단순히 벽을 본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그의 눈앞의 벽이 아니라 바로 자신 안에 있는 벽이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벽이 있죠. 무언가 자꾸 막히고 답답하고 자기 자신조차 낯설게 느껴지는 날들.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뭔가를 하려 들죠. 일을 버리거나 관계에 매달리거나 생각으로 문제를 풀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달마는 그 반대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 안에야말로 진짜 길이 있다고 본 거죠. 당시의 불교는 꽤나 화려했습니다. 경전을 외우고 형식을 따지고 논쟁을 벌이고 누가 더 많이 아느냐로 깨달음을 판단하려 들었죠. 하지만 달마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깨달음이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부딪혀야 하는 경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문을 닫았습니다. 그 어떤 설법도 설명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제자들에게조차 침묵으로 일관했죠. 그가 선택한 수행법은 벽관, 말 그대로 벽을 관조하는 수행입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멍때림이나 무념무상의 상태가 아닙니다. 벽은 우리 마음이 투사되는 대상입니다. 마음속 욕망이 올라오고 과거의 상처가 올라오고 세상을 향한 미움이나 두려움이 올라올 때 그걸 아무 판단 없이 바라보는 것. 바로 그 과정을 통해 달마는 진짜 나를 마주한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벽이었을까요? 벽은 묵묵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지도 비난하지도 않죠. 그저 그 자리에 고요히 서 있을 뿐입니다. 말을 건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게 달마가 말하고 싶었던 핵심이었습니다. 외부로 향한 의식의 화살을 걷어들이고 오직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 거기엔 도망침도 조작도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마주하는 순간이 펼쳐질 뿐이죠. 달마는 스스로 말했습니다. 이 마음은 본래 맑고 고요하다. 번뇌는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그 위에 무수한 생각들이 지나가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도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현대를 사는 우리는 늘 움직이기를 강요받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뒤처질까 불안하고 말하지 않으면 잊힐까 두렵고 가만히 있으면 왠지 무가치한 것 같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외려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달마는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 말은 단순한 게으름의 권유가 아니라 해야만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으라는 초대입니다. 잠시 멈춰서서 내 안의 소란스러운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 너머에 있는 고요를 느껴보라는 뜻이죠. 그 고요 속에 나의 진짜 얼굴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 건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라는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달마는 그것을 단 한마디 말 없이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고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습니다. 침묵으로, 고요함으로, 그리고 그저 앉아있음으로. 우린 매일 아침 깨어나자마자 무언가를 합니다. 눈을 뜨면 휴대폰을 확인하고 일정표를 떠올리고 하루를 계획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걱정과 불안부터 꺼내들죠. 계속 뭔가를 해야만 할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뒤처질 것 같고 머릿속은 항상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달마는 그런 삶의 정면으로 멈춰라 라고 말합니다. 그의 유명한 말 아무것도 하지 마라는 단순한 게으름이나 포기를 뜻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란 겉으로 보이는 행동을 멈추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소진시키는 내면의 소란을 잠시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쏟아붓는 생각들, 불안, 걱정, 계획, 그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들고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이미 마음은 전쟁을 치른 것처럼 피폐해지곤 하죠. 달마는 바로 이 지점을 꿰뚫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마음을 가만히 두어라. 이 말은 어떤 신비한 초월의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회복과 통찰의 시작점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 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해야만 가치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죄책감이 밀려오죠. 하지만 그건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사회가 우리에게 씌운 심리적 속박일지도 모릅니다. 달마는 이런 속박을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그는 벽을 마주한 채 말도, 생각도, 판단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를 잠시 멈춘 거죠. 이건 어떠한 철학 이론이 아니라 직접 해봐야만 아는 체험입니다. 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마음속의 파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벽관입니다. 달마가 말한 아무것도 하지 마라는 게으름이나 무관심과는 정반대의 태도입니다. 그건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내면의 수행이고 가장 정직한 자기 대면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흔히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고 말하지만 그 안 될 것 같음의 정체는 대부분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달마는 그런 환상을 뚫고 말합니다. 지금 그만 멈춰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마음을 보라. 이 말이 주는 울림은 바쁜 일상을 사는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일과 가정, 인간관계, 미래 걱정까지 한꺼번에 감당해야 하는 이 시기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소음을 우리 안에 끌어들이고 있죠. 그럴수록 멈춤은 선택이 아니라 필요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심한다는 건 세상의 속도에서 잠시 내려와 자기의 호흡을 찾는다는 뜻이니까요. 그 멈춤 속에서 우리는 지금껏 보지 못했던 내면의 풍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벽을 보는 수행이 상징하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달마는 그 자리에 앉아 모든 질문을 내려놓고 모든 대답도 내려놓고 그저 스스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가장 강한 힘이 태어났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은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을 보기 위해 멈추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항상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살아가며 이제는 진짜 나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럴 때 달마의 이 단순하고도 강력한 말은 삶을 뒤흔드는 전환점이 되어줄 겁니다. 그러니 가끔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세상은 멈추지 않고 돌아가지만 그 안에서 내가 멈추는 순간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 사람들은 늘 묻습니다. 깨달음이란 대체 뭔가요? 어떻게 하면 불안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책도 많이 읽었고 강의도 들었고 명상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이 마음은 요동치는 걸까요? 저는 이 질문들에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직지인심, 마음을 곧바로 가리키고 본성을 보면 곧 부처다. 복잡하지 않죠. 돌고 돌아 찾던 그 마음, 사실은 애초부터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깨달음은 어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스승이 주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의식이나 기도를 거쳐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달마는 말합니다. 그대는 이미 부처다. 다만 모르고 있을 뿐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직지라는 말입니다. 돌려 말하지 않고 장황한 설명 없이 그 마음을 그대로 가리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늘 붙잡고 살아가는 감정, 생각, 판단, 욕망,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주체, 바로 마음의 마음, 본래의 나입니다. 달마는 왜 말과 글을 부정했을까요? 불교 경전을 부정한단 말인가? 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가 말한 건 경전의 가치가 아니라 직접 보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아무리 소문난 맛집 후기들을 보고 이 집 국수는 어떤 국물이고 면발은 어떻다더라 라고 말해도 한 입 먹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맛은 경험이지 지식이 아니니까요. 깨달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철학적 개념을 머릿속으로 정리해도 직접 자기 마음을 마주하지 않으면
그건 그저 남의 경험일 뿐입니다. 그래서 달마는 말과 글을 내려놓고 바라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마음을 직접 있는 그대로. 이걸 견성이라고 합니다. 본성을 본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지만 욕망과 두려움, 비교와 평가에 가려져 있던 그 본래의 나 자신. 견성은 어떤 드라마틱한 신비 체험이 아닌 그저 조용히 자신의 생각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며 이게 내가 아니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그게 바로 견성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쉽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생각을 믿고 살아왔기 때문이죠.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전부 나인 줄 알고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달마는 이걸 꿰뚫어 봅니다. 생각은 구름과 같다. 마음은 하늘이다. 어떤 구름이 떠도 하늘은 원래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생각에 휘둘리는 건 구름을 쫓기 때문이지 하늘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 마음속에는 어떤 구름이 떠 있나요? 그 구름이 정말 나일까요? 아니면 그냥 흘러가고 있는 생각일 뿐 아닐까요?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삶 전체를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바로 보는 것, 말을 배우고 글을 해석하고 논리를 전개하는 것보다도 먼저 자기 안을 들여다보는 용기. 그게 바로 달마가 말한 직지인심입니다. 그 마음을 바로 보면 더는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 더는 무언가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이미 그 자리에 있던 본래의 나를 만나게 되니까요. 견성성불, 본성을 보면 부처가 된다. 다르게 말하면 진짜 나를 보면 이미 자유롭다는 뜻이죠.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다른 누가 아닌 바로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그 안엔 이미 아무것도 부족할 것 없는 완전한 부처가 앉아있을 겁니다.